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원한을 풀어주리라.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딱 그 내용들을 정리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비유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비유의 말씀보다 눈에 들어왔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기도하고 라는 말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항상 기도해, 늘 기도해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라고 권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항상 기도해 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항상 기도 생활 가운데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무려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첫 사역에 발을 내디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마지막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셨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찾으셨던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혼자 기도하시기를 즐기셨던 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피곤하실 법도 한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남으셔서 기도하시는 모습도 우리는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데리고 대동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서 기도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곳에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경건의 습관, 기도의 습관들을 가지고 늘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고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듯이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호흡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않고 호흡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숨을 쉬고 내뱉고 호흡을 하며 그 가운데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 어느 순간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리의 몸에 지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숨이 지천에 달려 있다. 이제 곧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운동을 하고 가쁘게 어쩔 수 없이 숨을 몰아쉴 때는 우리의 몸의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말과 같습니다. 육적인 호흡도 이와 같습니다. 인식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억지로 숨을 쉬기 시작할 때 그때는 경고, 위험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곤 합니다. 우리의 영이 기도가 없으면 온전하게 살아 운동력 있게 생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영적 호흡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고 배웠고 또한 믿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로는 지식으로는 기도가 영적 호흡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아도 또한 우리에게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오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는 항상 문제가 닥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무엇인가 해결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린 것이 있을 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는 것이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 나온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적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의 습관들을 가지고 주님처럼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멈추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여러 번 낙심하고 낭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바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재판장이 특이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재판장의 모습을 통해서 재판장이 어떻게 재판할지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배워왔듯이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잡혀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장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그 삶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두렵지 않다.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진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재판을 하면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재판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재판이었을 겁니다. 재판장의 유불리에 의해서, 득실에 의해서 재판이 좌지우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언제나 어려운 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또한 자신에게 스폰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득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기울어져서 언제나 재판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재판장 앞에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과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죠. 그런데 이 과부에게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로 인해서 그는 억울함을 가지고 재판장에 와서 매일같이 재판장을 괴롭혔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재판장에게 늘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그 과부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4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말을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재판을 하여도 재판장에게 아무 이득이 없었을 거라는 것을 재판장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를 내주고 또 과부의 원수를 재판에 넘겨 벌을 주더라도 과부가 재판장에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는 그 과부의 억울함을 결코 풀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재판장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나를 귀찮게 한다.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재판장이 깨닫고 나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작정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의 변화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집요함. 그로 인해서 내가 번거로움을 당하게 되고 또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빨리 그를 떨쳐내 버려야겠다 라는 생각에 과부의 말을 들어주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원한을 풀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을 찾았던 그 과부처럼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귀찮게 하니까 그 원을 풀어주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재판하는 그 역시도 번거스럽게 하는, 자신을 괴롭히는 자의 말을 듣고 그 원한을 풀어 주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본문 말씀만 보면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풀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사실 딱 명문화시켜서 좁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응답받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만 정욕으로 쓰지 않고 바르게 쓰기 위해서 구할 때만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기 원하고 또 우리의 삶에 윤택해지기 원해서 간구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용할 양식만 구해 라고 말하기도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간구하는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는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해, 끝까지 기도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과 전 좀 다른 상황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이전의 말씀처럼 한정되어서 이것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나의 억울함, 신원에 대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 없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신원이요, 억울함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잘 살펴보면 삶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벌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형태로,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억울함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불의한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내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들을 놓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억울함,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게 생긴 악한 문제들을 놓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켜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믿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갚으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복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시 누군가의 원망과 원한을 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게요, 악순환 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악한 일들을 행한 자들을 놓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만들어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신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응답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공의와 정의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정말 강물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녁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언제나 돌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택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온전하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수단이고 방법이고 또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뒷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호흡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몸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하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인 기도 역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원한들을, 억울함들을, 또한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들을 온전하게 깨닫고 알고 오늘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도 마치 우리가 호흡할 때 큰 호흡, 작은 호흡 가리지 않고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녁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낙심 없이 항상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기도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에 100% 응답받는 방법이라고 말하면서요, 유튜브에서요 제목을 써놓고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젊은 분이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응답받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논리죠. 모든 기도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응답받는 방법, 응답받으면 낙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은 끝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로 언제나 좋은 것 주실 것을 믿고 주실 때까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영적 호흡을 멈추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소원교회 모든 기도자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